네, 오늘은 제가 야곱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주제로서 설교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야곱이 아주 그 험악한 세월을 지냈지만은 야곱의 그 생애는 굉장히 성경에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창세기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한 믿음 안에서 그 괴로운 경험도 많이 포함되지만 많은 것을 겪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좀 크게 나오는 인물들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 그 스타일이 좀 다르고 각각의 어떤 믿음의 그 여정의 어떤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이제 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또 그들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사람들도 다 뭐 마찬가지지만은 다 죄인이고 하지만은 야곱에게서는 더 이제 인간적인 면모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많은 그 일들을 또 남달리 많이 겪었고 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야곱의 그 생애 말년에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된 큰 변화가 야곱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만하고 이 사람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더 우리로서는 배울 교훈과 생각할 진리들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계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또 축복이 됩니다. 우리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이제 태어날 때 야곱이 형에서 쌍둥이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제 그런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말 속에는 벌써 이제 고대 세계에서 남을 속인다는 그런 뜻이 또 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공정하지 않게 좀 이렇게 자기 수완을 부려서 좀 술수를 써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그 생에서 우리 그 초년에 그가 이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제 그 장자권을 사는 그 형이 아주 그 절박한 그 상황을 활용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에서의 큰 잘못이지만 그걸 또 이제 그렇게 팥죽 하나로 그렇게 큰 것을 사는 그런 어떤 너무 꾀를 부리는 사람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를 따라서 한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진짜 장자권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받는 과정을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하진 못했어요. 사실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야곱은 인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를 사실은 먼저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의 어떤 작정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이고 어떤 수완을 발휘하고 남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어떤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하는 것 이런 데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가 장자권을 사모한 건 좋지만 그 방식이, 그 장자권을 얻어가는 방식이
이 세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좋은 뜻이 하고는 거기에 이제 얕은 꾀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속이는 일, 그죠? 형을 팥죽으로 샀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장자권을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형 에서의 그 트럭 같은 걸 입고 가서 형이 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먹이고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속였더니 속여서 목표 원하던 것은 너 손에 넣었습니다. 그 받았습니다. 장자권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바로 이것이 그에게 연단의 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연단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죠. 바로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자기가 한 일 자체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연단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동생이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다는 걸 알고 이제 완전히 그 살기가 등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하니까 야곱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집을 떠나서 객지로 가서 이제 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 사는데 이제 그게 바로 연단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적 손길은 우리가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연단의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그 부분이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좀 사람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그 고난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불러와요. 그래서 정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좀 생각이 짧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정직한 소년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마음을 못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지만 남의 마음에 아픈 거를 헤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거듭해서 다들 요셉이 잘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듣기 싫은데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미움을 사죠. 그러니까 미움을 사고 그리고 또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건 뭐 정직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그 빌하의 아들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지 못한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은 이 아들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서 좀 삐뚤어진 것인데 이제 요셉이 너무 이런 걸 그대로 보고하고 이러는 사이에 더 미움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남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니까 거기서 종으로 가서 애굽에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가서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말이 안 통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고통받는 곳에 가서 요셉이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숙한 그 부분이 자신을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뭐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남의 괴로움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를 고칠 수 있는 사실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좀 심했을지 몰라도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발생시켜서 쓸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적인 상황이 올 때 왜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습니다. 남만 계속 욕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가혹한 일이고 지나친 일이지만 그 원인 제공을 요셉이 한 것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서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것을 배워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인간적이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성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원래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시려고 태 속에서 이미 정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그 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그냥 낚아챈 거예요. 낚아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에서의 분노가 야곱을 떠나게 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아주 실컷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러면서 좀 달라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길로 인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야곱 이야기 하다가 요셉이 나왔는데요. 그 야곱 자신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연단을 진짜 많이 이제 받는데, 야곱이 그 잘못한 것 중에 편애가 있어요. 편애. 그래서 물론 사랑스러울 수 있죠. 뭐 똑같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아들이라도 자기의 4명의 아내 격이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레아가 있고 그 여동생 라헬이 있고. 근데 라헬을 원래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언니를 끼어 팔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고 일주일 뒤에 이 결혼 또 하고 이걸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이때도 7년 일하고 결혼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취하라고 해가지고 애를 둘 낳게 했어요. 이때 벌써 레아는 4명을 놓고 못 놓고 여기 2명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레아도 또 자기 여종을 또 여기 실바를 야곱에게 또 이제 취하게 해가지고 여기 2명을 또 놓고,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라헬이 이렇게 놓고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낳고 레아가 빌하를 낳고 나서 레아가 또 2명을 더 낳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여튼 이렇게 태어납니다. 복잡하게 태어나는데, 근데 이 많은 아들 중에 자기가 이제 애정이 여기 있다 말이죠. 야곱의 애정은 라헬에게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에 처음 난 이 요셉이 또 엄마가 예쁜데 아들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뭔가 야곱의 마음 딱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동생이 나중에 베냐민도 라헬에게서 태어나는데요. 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 마음, 야곱의 육적인 마음, 이 사랑, 애정, 이 애정이라고는 우리의 육에 속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랑도 있고 육적인 사랑이 있죠. 육적인 애정은 애착과 집착, 애착과 집착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심하면 무분별하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파괴적이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의 그 애정이 너무 커요. 이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사랑이 이 아들을 얼마나 큰 아픔을 주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요. 그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이제 색동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염료가 비싸니까 그 색깔이 요즘이야 우리가 색깔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보라색을 내려고 하면요, 지중해 있는 조개를 수십만을 잡아가지고 하면 몇 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개 안에서 보라색.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보라색 왕의 옷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셉에게만 옷을 입히는 이 인간적 애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또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육적인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자아. 이 죄인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제 이 자아가 너무 커져요. 너무 크고 이제 자아가 하나님처럼 너무 세고 이 자아가 아주 완고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이 사랑이 이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를 다 가로막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느낄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눈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만 사랑을 퍼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만족을 얻어요. 거기서 자기는 마음이 뿌듯하고 이 아들에게 막 좋은 옷 해주고 이 아들만 뭐 맛있는 거 주고 막 이렇게 자기는 만족이 돼.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모습,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런 식으로 사랑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되고 다른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야곱이 육적으로 사랑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죠. 다른 자식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죠?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뭐 안 좋은 걸 다 준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런 건 참 살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이 결국 이제 애굽에 팔려가니까 이제 팔려갈 때 이 형들이 이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염소 피를 묻혀서 집에 가져가서 이제 광야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하고 마치 요셉이 들짐승한테 잡혀 먹힌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그때 이 야곱이 받은 충격을 우리가 참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에게 뜯겨 먹혔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크게 보면 자초한 일입니다. 크게 보면 그 자기의 육적인 사랑이, 자기의 육신적인 사랑이 이 아들에게 퍼부어질 때 자기는 만족했어요. 그러나 많은 아들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아들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이제 다른 아들들이 이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야곱은 엄청난 충격과 참 비극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돌아온 연단이에요. 야곱에게 돌아온 연단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에 상처를 줍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점점 자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제 죄라는 것이 뭐 꼭 이런 나쁜 행동 자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우리의 이 영혼 마음이 우리 인격 속에 이게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그 자아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죄덩어리인 자아가 어떨 때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일을 삼을 때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죠. 사람들이 남을 멸시하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죄인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을 하면서도 더 악해지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랑이었어요. 야곱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야곱은 말이죠. 이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요 사람들은 이제 자매고 외삼촌의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 같은 상태고, 여기 자기 이제 진짜 부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자식들이 다 태어났으니까 다 자기 부인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제 결혼을 해서 여기가 먼저 신혼을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라헬을 추고 7년 일을 시켰어요, 외삼촌이. 그럴 때 사랑은 여기 다 갔습니다, 라헬에게. 여기는 억지로 결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안 가요, 야곱이. 자기가 진짜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라헬에게 사랑이 100%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못 받아요, 레아는.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만 자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 둘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여기 아들이 넷이 태어납니까? 넷일 겁니다. 넷이 태어나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레아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 못 받는 이 여자,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이 여자를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랑이 가까운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이 인간적 마음으로 몰아주기를 하게 되는데요. 좋은데 이제 다 꽂히는데, 하나님은 사랑 못 받는 레아를 자녀를 얻게 해가지고 채워주고 위로를 주시는 이제 그런 사랑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러면 레아는 자기는 남편 사랑을 받는 대신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인간의 육신적인, 나는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고, 뭐 우리 언니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뭐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도 꼭 이것도 다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아주 그냥 남편을 들볶고 나중에 여종까지 취하게 해가지고 이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자랑하고 이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보기가 민망해서 라헬에게도 자식을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이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넓은 사랑, 우리 닮아야 될 사랑의 모델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든지 또 형을 속여서 이제 형을 속여서 축복을 이제 그 장자권을 가지다 뭐 이런 인간적 모습이 있는데, 야곱의 말년에 우리 창세기 끝나가는 쪽에 애굽에 와서 요셉이 있는 곳에 와서 야곱이 말년에 야곱이 얼마나 좀 영적인가, 야곱이 얼마나 신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앞에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세월의 고생은 헛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끝에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은혜롭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야곱에서 물씬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두 아들이에요. 여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인사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데려왔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 자자입니다. 애굽에 와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런데 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있으면 야곱의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아무래도 더 좀 쳐주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므낫세를 이쪽 앞으로 데려오고, 이 왼손이 있는 이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야곱은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뭐 잘 못 볼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아버님 손자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을 엇걸어서 이제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쪽에 장자라니까요, 장자. 오른쪽, 손을 왜 엇걸어요? 여기 오른쪽에 내가 장자 데려다 놨는데 그냥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의 말이 가관입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차자가 영적으로 장자가 될 것이고, 이 장자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도 크게는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차자를 크게 한다. 더 크게 한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주도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크지만 이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야곱은 바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 처음 데리고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말년이야. 야곱의 초년에 어떻게 했죠? 형이 받을 장자권이 원래 자기가 받도록 하나님은 작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받아내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남의 어려울 때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인간적으로 억지로 뺏어냈거든요. 그게 자기가 장자 차자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연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말년이 돼서 신령하게 자기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 차자를 알아서 축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이 손을 엇갈아서 축복하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나중에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영적인 장자로 손을 엇갈아가면서 이제 축복해 주는 데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침상에서 12아들을 불러서 12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축복해 주죠. 그래 축복해 줄 때 굉장히 그들의 미래, 이들의 이룰 각각의 지파들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지 이것을 다 훤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12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무조건 신령해지지는 않고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이가 진짜 들고 이제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이렇게 야곱처럼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자아 중심, 자기가 중심에 아주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이 소통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그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결국 야곱의 이 인간적 모습, 죄된 자아를 하나님이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트리셨다. 많이 그의 삶을 다루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연단, 시련의 모습으로 그의 삶에 고통을 주시면서 그의 자아를 많이 깨트리고 그의 육적인, 인간적인 어떤 생명을 많이 파괴하시고 하나님 그를 신령한 것으로 기르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육적인 것을 깨트리고 그가 신령하게 되는 과정에는 그렇게 사랑한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사라진 거죠. 그죠? 사라졌어요. 그 죽은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에는 짐승이 지켜 죽는 비극을 너무 충격적인 그 상처를 받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많이 깨지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4명의 여자 중에 자기 애정의 대상인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나타가 일찍 죽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애정의 대상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죠. 그 자기 애정, 자기의 자아가 그걸로 만족하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파괴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데려가 빨리. 요셉을 그쪽으로 다 쏠리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기보다 어쨌든 이 자기의 그 편애가 불러온 결과로 하나님 허락한 거지만 그 사랑의 대상, 자기의 모든 만족을 거기에 두고 즐기는 바로 그 대상을 하나님 또 걷어갔어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되는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 이 죄가 뭉쳐있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그 애정에, 자기의 인간적, 육신적 그 애정에 강력하게 집착되어 있고 똘똘 뭉쳐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깨뜨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읽은 본문이 뭐냐면 이 베냐민에 대한 거죠. 지금 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모르는 거죠. 아직은. 지금은 이게 요셉이 애굽 총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제 야곱은 이렇게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사는데 이제 이 상황이 기근의 상황이 오죠. 기근의 상황이 와서 양식을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러 가는데 이제 그때 요셉이 애굽 총리입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애굽식으로 외모를 다 하고 있고 애굽 말을 하고 이러니까 꿈에도 그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또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자기들은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여기 뭐 총리로 서 있는 게 자기 동생이라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알아보고 이제 통역을 일부러 써가지고 자기가 히브리 말 모르는 것처럼 통역을 써서 요셉은 말을 하면서 이제 집안 사정도 다 묻고 뭐 동생 있는 까지 다 캐묻습니다. 그 양식을 자기한테 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을입니다. 요셉이 갑이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데려오라고, 막내 안 데려오면 다음에 양식 안 준다고 이렇게 딱 단서를 하나 달아놨어요. 어떤 생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처음 양식을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줘. 베냐민을 안 내줘. 왜? 라헬이 죽었다. 제일 사랑하던 요셉이 없어져 죽었다. 이제 이 사랑은 베냐민한테 다 간 겁니다.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물고 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양식 다 들어갑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는데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읽었는데 42장에 보면 베냐민 데려가게 해달라고 시몬 부탁하고 르우벤이 부탁하고 우리가 보정할 테니까 아버지 좀 이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야곱이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베냐민에게 이 모든 애정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야곱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겠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가면 이게 서서히 조여오는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아우성이고 이제 진짜 야곱이 봐도 심각해지는 거죠. 그럴 때 또 이제 그 아들 유다가 나와서 이제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43장 10절에 보면 벌써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안 했으면 2번 왔다 갔다 할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2번 왔다 갔다 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끼고 있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됐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서히 부드럽게 조여오는 압박이지만 이 부드러운 압박이 야곱의 뼈를 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서히 점점 무겁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 고집, 우리의 그 똘똘 뭉쳐있고 깨트려지지 않는 그거를 파괴하는 그 프레스가 점점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도에 이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곱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팍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도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자기도 결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답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벌써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베냐민. 그런데 잘 보여야 되니까 애굽 총리한테 이런 특산물을 이런 걸 많이 가져가라 하고 인간적인 뭐 지혜이기도 하고 뭐 정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뭐 유향나무 열매, 뭐 감복숭아 뭐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올 때 이제 이상하게 자루에서 돈이 나왔는데 그 돈도 다 갑절로 가져가서 돌려드려라. 문제없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내 아우, 내 아우도 베냐민을 말합니다. 베냐민을 말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14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사람이 파워풀한 사람이지만 베냐민을 어떻게 잡아놓거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베냐민을 또 다른 형제 시몬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데려오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몬이 붙잡혀 있는데 시몬이 그쪽에 지금 애굽이 요셉이 인질로 잡아놨거든요. 시몬을 빨리 풀어주려면 베냐민을 빨리 보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은 지금 거기서 죄인 취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셉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몬을 거기 딱 묶어놨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시몬은 뭐 둘째 아들이지만 여기 본체에서는 둘째 아들이지만 이 사람들만 아들 취급을 합니다. 진짜 자기 아들 취급을. 그래서 시몬이 거기에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그 시몬 데려오기 위해서 이 베냐민 보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양식은 고사하고. 그렇게 이 편애가 있고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도 이제 데려오게 하라 그러면서요. 마지막의 말씀이 또 이제 의미심장하죠.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라고요? 이르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두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지, 받아야지 어떻게 하고 탁 놨다 이 말입니다. 레디고 그렇게 그냥 되게.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고 나를 잃게 한다면 아들을 잃어야지 하고 이때 이제 그의 집착, 그의 집착과 애착을 그가 비로소 포기했다. 자아를 좀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 그 베냐민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어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복이 되게 하니까 복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똑같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도 할 수 있고 화가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도 할 수도 있고 고통이 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진짜 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이 죄인이 되고 나서 이 세상에 내 자아의 어떤 그 애정으로 뭐를 붙들어서 이것은 절대적이다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상이죠. 다른 신입니다. 이거는 꼭 이것은 꼭 이래야 된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도 막무가내, 하나님 앞에서도 막무가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거다라고 붙드는 이제 우리 죄인된 자아의 그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이 고통이 되게 하면 고통이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으로 정말 장래와 미래로 주셨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본심은 뭐 이삭을 진짜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장 복된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신 거죠. 또는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몰아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좀 넉넉히 합격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독자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죽어도 살리거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절대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아브라함이 또 연단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이제 복을 누리다 갔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 자아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깨트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인간적 애정, 인간적 어떤 소원 이런 것들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깨트리고 포기하게 하고 마지막 베냐민을 그가 포기할 때 그가 비로소 많이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서게 돼가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자기 인간적 애정에 사로잡혀서 그 눈이 어두우냐면요, 42장 38절에 보면 벌써 이제 그때도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이제 빨리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베냐민하고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대답이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맺히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들은, 그 베냐민의 말입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남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몬은 뭡니까? 이 아들이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좀 못됐는지 요셉이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 아들과 못 간대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 아들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그 다른 아들들을 소외시키는 말입니까?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또 그의 형은 하고 이제 요셉은 내 아들의 형이다 말이죠. 얘들만 자기 진짜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또 라헬만 자기 아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쨌든 주어진 상황은 뭐 자기의 인간적 마음은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4명의 아내였고 12명의 아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의 그 애정대로 자기의 애정에 따라서 육신적인 그냥 그 취향대로 그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트려져야 될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43장 14절쯤 가니까 이제 베냐민을 포기하면서 그 자기 아들들을 다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또 다른 형제라는 표현, 다른 형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그러니까 이 시몬을 형제다, 내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표현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아우도 데려가라 그래 돼 있죠. 13절에
그러니까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이 형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약간 공평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여튼 이 하나님은 세월을 두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의 그 자아를 자아의 그 인간적 죄가 뭉쳐있는 우리 자아의 애정을 때로는 깨트리시고 파괴하시고 상처를 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더 영적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변화, 우리 인간적 애정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는가,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어떤 연단을 초래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